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큰 은혜에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전쟁에 출정하는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하여 일어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그 딸이 번제로 바쳐지는 비극입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기 위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기 손에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면 자기가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돌아올 때 보니까 그의 집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한 자가 바로 그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입다의 처녀였던 외동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옷을 찢으며 참담함을 표현했지만 하나님께 드린 서원대로 그 딸을 번제로 잡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먼저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서원에 관한 율법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런 율법의 내용입니다. 만일 지키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하여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섣부른 서원을 하죠. 자기 딸이 자기가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할 사람인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이렇게 서원하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한 것입니다. 당시 그 암몬 족속에는 몰록 우상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을 통과해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관습이 있었습니다. 비록 입다는 사사였지만 암몬의 그 종교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이 입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딸을 번제로 바치겠다라는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된 것이죠. 비록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입다는 이 서원을 율법에 따라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율법에 따라 이 입다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입다의 형편은 자기의 죄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한 모든 인류의 처음 자리를 말합니다. 이 죽어야 할 입다가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살아나고 있습니까? 바로 처녀인 무남동녀 그 딸의 번제로 드려지는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딸의 죽음을 통하여 입다는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의 딸이 여기서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딸이 그래서 처녀로 묘사되고 있죠.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입다의 딸이 죽음으로 인하여 입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죽을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율법에 매여서 서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겨워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병을 주시거나 벌을 내리셔서 반드시 서원을 지키도록 하신다라는 가르침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서원은 너무나 어리석고 또 입다가 사람을 번제로 바친다고 한 그 서원의 내용처럼 불완전하기 그지없습니다. 잘못된 서원이면 버려야 마땅한 것이고 아름다운 서원이면 강제가 아닌 구원의 기쁨과 또 자원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잘못된 서원일지라도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끌고 가는 묵상이라면 그것은 바른 묵상이 아닙니다. 입다의 딸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며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얻는 묵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서원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서원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일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서원으로 인해 죽을 운명에 처한 입다가 처녀인 자기 딸의 죽음을 통해 살아난 것을 통해 죽을 운명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고백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시고, 구원받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일하심에 맡겨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